열왕기상 22장 우리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묻게 되는데 400명의 선지자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아람을 넘겨주실 거라 말하지만 딱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만 올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참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400명의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한 사람, 바로 선지자 미가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일 사건 때문에 이제 큰 곤욕을 이제 겪게 됐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 첫째는 뭐냐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마 이 400명의 선지자의 아마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제 권력에 편승하여 아마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들은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붙여주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 얘기하겠냐, 나에게 말씀하시지 너에게 얘기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는 이 영적인 어떤 교만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너에게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확 뺨을 때리는 겁니다. 일종의 모욕과 수치를 주게 되지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비슷한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환영받고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때로는 이게 수치를 당하고요,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 때로는 이게 세상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본의 아니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참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뭐 항상 박수만 받으면야 뭐 누구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둘째는 오늘 미가야는 수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욕, 고난까지를 당해요.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고난을 당합니다. 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지금 미가야야 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뿐인데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당하는 거예요. 아예 옥에 가둬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뭘 먹여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쩌면 감옥이라는 곳이 뭐 얼마나 풍족한 음식을 주겠습니까? 그냥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양의, 또 별로 좋지도 않은 양의 그런 것을 주겠죠. 어저께 보니까 그 삼천교육대에 대한 그 사건의 조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삼천교육대 들어보셨죠?
옛날에 정의사회 구현을 한다고 뭐 불량한 사람들을 잡아다 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불량한 사람을 잡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까지도 다 잡아들여서 그게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피해를 당했던 삼천교육대의 사건을 이렇게 조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근데 그 삼천교육대에서 이렇게 식사를 뭐 얼마나 좋은 음식을 줬겠어요. 얼마나 가혹한 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그 식사를 이렇게 주면 그 식사를 몇 초 만에 먹게 했냐면 10초 만에 먹게 했습니다. 10초 동안에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구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10초 만에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힘든, 정말 인권이 유린된 그런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쩌면 오늘 미가야도 감옥에 갇히면서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미가야가 시드기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가야의 그 태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시드기야에게 얘기하면 골방에 들어가는 그날 보자는 거예요.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뭔가에게 도망가서 피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돌방에 들어간 날이 뭐냐면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게 돼서 전쟁에 패하게 돼서 행여나 아합이 정말 죽게 되면 너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이 너 가만히 있겠느냐. 그날에 한번 너가 골방에 두려워서 이제 피하게 될 때 그날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에게는 400명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셨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수치를 당할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미가야의 삶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그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이 수치와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야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